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자, 오늘은 돌아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큰 주제가 뭐냐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큐티책 32페이지인데요. 큐티책 32페이지인데, 자, 지켜야 할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보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일기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안 맞아요? 네, 괜찮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돌아보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돌아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제사에는 5가지 정도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번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전부를 태우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소제입니다. 소제. 우리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소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이 소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6개월간 주셨던 은혜를 드리는 시간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겉에 것들은, 그 살들은 함께 나눠 먹고 또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맥주감사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근데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감사를 드리는 것. 무슨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자원제입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뭐 남들이 다 하니까 거의 뭐 부주하듯이 뭐 어디 잔치집에 가서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다릅니다. 이 속죄는 자원제가 아니에요. 이건 의무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로 드리든 양으로 드리든 여러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속죄제만큼은 다릅니다. 이 속죄제만큼은, 이 속건제만큼은 의무제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의무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속죄제는요, 우리가 이 제물이 진영 밖에서 태워져요. 그죠? 네, 그것처럼 이 속죄제만큼은 우리로 치면 이 예배당에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태워져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희생의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딱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일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함께 따라할까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죄인이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지만 그러나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받으리라는 단어는 좋아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좋아하지만, 부활이라는 단어는 좋아하지만, 속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속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죄를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가운데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덜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 볼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겁니다. 다만 그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신구약 66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신구약 66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잖아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한 요한계시까지는 하나의 책이다. 여러분, 그래서 존 웨슬리는 우리 가운데 한 책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과거의 것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거의 것, 즉 구약의 것들은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성경은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징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 속죄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잊어버릴 수 있고,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욱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누가복음 18장 9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18장 10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곳에 성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미 정해진 겁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리는 죄인이다. 누가 봐도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을 보면 누구도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맞아, 저 사람의 말은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성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꼿꼿이 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꼿꼿이 서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회의할 때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고 뭐 괜찮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보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원래 삶이 그렇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그들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꼿꼿이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는 꼿꼿이 섰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다른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을 한 자와 같지 않고. 근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세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 세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근데 그곳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꼿꼿이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성경은 목이 뻣뻣한 백성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해요. 또한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그는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종종 이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11조의 얘기가 나오는데 왜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11조는 거론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이 당연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삶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그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13절을 보면 세리는요 멀찍이 섰다 이렇게 기록해요. 가까이도 못 나갑니다. 멀찍이 서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기도 눈을 들 엄두도 못 내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가끔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어떻게 볼 때는 처량하게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이고 아버님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 바리새인처럼 꼿꼿이 서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 가운데 서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리더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대할 때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너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합니다. 세리는 노래합니다. 주여, 나는 세리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주여, 나는 세리입니다. 감히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는 주여, 나는 세리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혹시라도 이 여러 가정의 마음 가운데
나는 옳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